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죽어야 산다 그랬죠? 죽어야 산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니 있더라. 5장에서 주신 말씀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 수행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5,000명에 대한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우리 15장 마지막에 여기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 이러거든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떡.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없고 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이 아니고 51절에 볼 것 같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나의 줄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이 떡을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면 전부 구원받은 영으로 우리가 인정해요. 그게 인정하는 것은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칠 건 바치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경배와 찬송을 드릴 건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강요한다면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을 가지고 내 예수님 살을 가지고 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살이라는 거야. 떡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저희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냐?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한참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요한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 부를 때부터 젊은 나이에 있었던데 그 100세가 넘은 그 안에서도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나. 할렐루야. 치매가 오거나 잊어먹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집필하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요한이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말씀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떡을 먹으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너희들에게 할렐루야 너희 먹을 음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음식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과정의 단계를 갖느냐.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 먹어야 되고 누가 알아야 되고 누가 갖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53절에서 주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라고 하시는 얘기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 항상 이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인자야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출애굽기 34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7절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이죠. 34장 6절. 자, 여호와의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7절 보면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랬거든요. 이 천대는 영원한 천대예요. 그 인자는 모든 말씀에서 보이면 인자는 다스리는 자, 관할하는 자, 관리하는 자. 우리가 창세기에 45장인가 6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요셉이 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만해가지고 보디발의 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옥 중에서도 이 요셉에게 인자를 베풀어 대신들, 권위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그동안에서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그 위에 바로를 다스리는 인자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인자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자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인이시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에서 듣는 내용인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너는 인자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나다 그랬어요. 이 왕권과 같은 권위를 말하는 것 때 인자다. 그러면 이 인자의 영원한 영생이 뭐냐? 주인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울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인자의 제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 한절 53절 한절에서 무엇을 의미하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제자의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의 양육. 그렇죠? 내가 가져야 그대로 양육할 거예요. 내가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생기도 없는데 내가 제자를 양육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학식과 지식과 내가 배우면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지. 신학이 그런 겁니다. 신학이 신학이 유로한 모든 이제 천대들의 우선되는 신학자이 되면 어거스틴형이고 주펜길러가 어떻게이고 무슨 누가 이고 이런데 이게 많은 신학적인 학식을 갖다가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는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학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자의 영을 받아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목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에게 목자에게 얘기하기를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러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저를 받는 자는 평화로다. 그러시면서 네가 가서 봐야 할 자는 새벽별이 있는 그에게도 말 부위에 강보로 쌓인 어린아이를 너는 표적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너희가 기적과 표적이 아니고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라 세상적인 배부름에 의해서 나를 찾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표적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저 멸류관의 영광을 그 표적으로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르칠 수 있는 이 피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깨우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하늘의 권능과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없으면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에서 학식, 배운 거, 지식, 내가 아는 거 그거에서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에 합당한 자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얘들에게는 세상 불의한 것으로 있는 그들에게 그 학식과 지식으로 주어오면 그들이 아멘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역사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영광,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 인자의 영으로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자기 고정관념에서 있었던 다음에 막 분이 나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시작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생수와 같고 맑은 물을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술 이런 거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우리 모든 것이 없었던 나약한 자가 강한 힘을 갖고 활기 있고 기분을 나타내고 밝아가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근데요, 아벨의 피를 먹이니까 못 먹어요. 할렐루야. 아벨의 피를 먹으면 설사가 나요. 구토가 나요. 머리가 아파요. 오장육신이 모든 것이 뼈 마디마디가 말이죠. 우두두 아주 우리 이런 모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를 먹고 이틀을 먹고 3일을 먹고 구토에도 먹고 설사에도 먹고 아픔이 있어도 먹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니까 머리가 빙빙 돌아가도 모든 일에도 천국의 소망으로 해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인자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각이라면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니까 그의 선서히 불의한 것이 나가는 거야. 불의한 것이 나가지고 아벨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됐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자. 흙의 존재에서 세상 존재에서 인간적인 존재에서 육신적인 존재에서 세속적인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질 짐자들이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들은 말이죠. 하늘의 것을 주면 말이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목사가 뭐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이죠. 헛다리 썩거나 뭐냐면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목사를 내쫓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아벨의 피와 사활의 피를 먹고 그 있는 자들에게서 역사하시는 날이죠. 그 세속적인 말이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저 육신에서 종의 신분이 저 뱀의 종류 이 인간 종중곤세 잡은 자에서 이 얘기만 아주 많은 사람이 환하게 꽃이 피고 의뢰받은 것 같은데 영의 사람은 찌그러지는 거야. 어? 대천차를 그리는 거야. 오늘 영의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 해보니까 세속적인 불의한 노동에서 오줌 싸는 일이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찌그러져. 근데 영의 말씀은 영으로 이루어진 자야 아니면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성섭던 우리 기쁨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자 인자의 떡을 먹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떡을 만약에 예수님의 살이라니까 예수님의 이게 몸된 살을 우리가 먹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자의 떡이다. 인자의 먹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이제 앞에도 말씀하신 3장에서 주신 것 같이 4장에서 주신 것 같이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중에서 말씀인데 이것을 보시고 피는 말이죠. 영생의 씨를 받는 거예요. 피는 영생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생의 피를 받는 자는 뭐냐?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이 없습니다. 씨를 받는 자, 음료를 먹는 자,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 이들은 이 세상에 부귀 영화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구박받고 자 이봐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길을 하는데요. 귀신을 쫓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어려운 자를 아주 회복을 시켜줬어요. 불의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세상 권세 잡은 것이고 세상 출세한 것이고 세상 왕권을 줬냐? 아니죠. 고침을 주고 귀신을 쫓고 뭐하는 자는 전부 어디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우리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를 높이고 그를 위해서 같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아니면 서기관으로 아니면 장로로 어떤 거에서 권세를 줘가지고 응하며 바울같이 사울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 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주고 뭐해도 말이요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막 이러한 횡령과 불의한 일을 행하냐 그러한 권세를 받았냐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의 피인데 이 세상에서 그 피를 받았고 그 피를 먹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쉽지가 않잖아요. 천국의 역사는 말이죠.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의해서 그 권위와 자랑과 이에 의해서 있던 자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입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했는데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거든. 응? 자기네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영화와 세상적인 의에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노바에 의해서 그들이 수박받고 속박받는 우리 어떻게 보면 노바의 속국이야 속국. 응? 근데 거기에서 정말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부르듯이 이스라엘의 독립만세를 부르시고 그에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바뀌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변하지 않거든. 응? 근데 예수를 믿은 권세가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역사를 아는 자, 이스라엘의 말씀의 세계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그거를 보겠느냐고. 볼 수 없어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지고 아담을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내가 흙에서 먹는 것을 나는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취한 후에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고뇌와 자랑과 모든 해서 개혁의 역사이고 변화의 역사이고 나라와 환경과 모든 것이 새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끔찍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으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이게 뭐냐? 무덤에서 사용을 있는 거예요. 그죠? 무덤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65절에 보면 여기에서 나오신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의 하나님께서 율법의 역사를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가라 내어줌이 돼야죠. 내어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 현실에 의해서 있는 유대사회와 이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 피를 마시는 자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린다. 은삼십을 주고 사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인생이 흘러가고 내 천에 이마에 내 천자 그리고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우리가 흘러가는 인생을 우리는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는 그 피 먹은 그 상태에서 항상 고정 할렐루야 영생의 역사가 세월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월이 없는 자로. 자, 그래서 영생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를 비했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니라.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는 참된 나무로 있어 과실을 성이 맞아가지고 자 요한복음 제15장 7절에 의해서 너희가 과실을 8절에서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14절에서 보면 내 친구가 되리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이선당 이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는 먹는 이 살아있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린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는 15장 이제 6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리의 역사를 위해서 저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세계. 할렐루야. 거기에 이는 썩는 것도 없고 거기는 무너지는 것도 없고 거기는 세속적인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영생이야. 할렐루야. 야, 나무 이파리 한 존재이도 생명나무의 이파리 한 존재도 거기는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열방을 이제 이게 큰 물통에 물방울 같은 존재가 있는데 물방울 같은 존재도 거기는
휘몰아치거나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불의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방울 같은 존재라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생이니까. 거기는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질병이나 애통이나 눈물이나 아주 탄식하며 땅을 치거나 그런 일이 그 안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 죽은 자라니도 거기는 존귀한 신분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 우리가 여기 이 떡에 대한 얘기인데, 떡을 우리가 떡으로 여기면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갖다가 떡이라 이렇게 비해요. 떡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새벽마다가 그걸 걷어들였잖아. 근데 예수님은 직접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떡을 떼시면서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니고데모에서 3장에서 보면 너는 세상에서 났고 너는 공회원이고 너는 선생이지만 너는 나를 모르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가지고 온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온 자다. 그렇지? 나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렇지? 나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고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인데 말이에요. 이 떡인데 이 떡이 말이야. 너희 조상이 먹어도 죽은 거 그 세상적인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영생의 떡. 영생의 떡이 없으면 아무 가치 없어요. 그것이 뭐냐? 이 영생의 떡이 없는 자는 요한이 기록한 것과 같이 복음서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뭐냐?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영생이 없는 신분은 뭐냐? 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 용에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하고 자기 의심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와 명성과 자랑에 의해서 자기 권위에 의해서 출세의 명예를 그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 하늘에 영생이 없는 자. 그렇죠? 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뭐 한다면 말이죠. 가져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받고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고 이 땅에서 굶떠내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 해도 이 땅에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산다 해도 우리 희망의 소망을 하늘에 영원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것으로 내 영광으로 보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과 믿음 등의 영의 세계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신약과 구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은 행하고 이루고 성경에서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하늘의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면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늘의 것을 주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지 모르죠. 조금 맛보고 죽여지고 조금 맛봐서 좀 성장하려면 또 죽여지고 또 성장하고 여기에서 자라려면 또 죽여지고 또 죽여지고 꽃이 펴가지고 갈게 펴가지고 영예성에서 그 향기가 나타나는 그 향기가 있는데 또 죽여지고 그거 또 죽여지는 거예요. 그 죽여져야 또 열매가 맺잖아.
이파리가 영광과 무한을 가서 향기와 모든 것에 있는데 야 볼이나 나비에게 그 꿀을 배출하고 해서 나에서 꽃잎이 실들어간 문드러져 다 떨어져. 그래야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야. 아멘. 응? 그때마다 너를 죽이는 거야. 너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의 결정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의 결정체가 열렸다고 해서 커할 만한 아주 기이한 조그만 것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바다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따버리네. 응? 그렇죠? 과수원에 보이면 사과나무라고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말이죠. 그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는 다 따버리고 하나만 잘 기른다는 거예요. 충실한 자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열매가 다 열매는 아니다. 만약에 열매를 해도 문열이 갖고 보기 안 좋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않느니 제자리에 제 위치에 제자리에 정한 위치에 앉아있지 않으면 따버린다. 가지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러면 길거리에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주워다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디 살리라. 아멘. 이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희망이 없이는 신앙생활 없어요. 누가 참 이 땅에서 천대받으며 구박받으며 참 어려운 마음에 우리가 살겠어요. 근데 이 희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그래서 이 땅에서 욕구 욕망과 바라는 모든 일에 그들을 절제하고 죽여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영원한 결정체의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 전체적인 데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라는 씨를 가진 자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52절에서 주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거두고 다툼을 가서는 저들이 우리에게 그 살을 주겠느냐 그런 다툼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고, 자, 이 59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손을 자르고 원해서 피를 이게 영생의 피다. 먹어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살을 아니면 허벅지에 아니면 어떤 살을 잘라가지고 내 영생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거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에서 보내는 내용은 구약은 전부 행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데 전부 소나 약이나 말이나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는 대속을 얘기하잖아요. 대속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대속의 피를. 대속이. 근데 예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는데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야. 말씀에 대하여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도 부활의 역사를 이룰 것을 안다는 거죠. 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베다니아에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 후의 얘기가, 이게 얘기한다는 건, 이봐. 캄캄한 얘기 아니야.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제자들이 지금, 이게 어불성설한 내용이,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구름을 당기고 승천했을 때, 그때 얘기가, 그때 와서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때 와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자, 처음부터 시작부터 되기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지금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고 그 말씀을 알고 깨우쳐 줘야 돼. 우리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지,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해서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에 너희가 주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서 보시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된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너희는 자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희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죠?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주시었으니 네가 이게 조금 더 우리는 도망갔지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영의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조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조상적인 거, 현실적인 이런 모든 것이 결합 전쟁이나 많은 얘기가, 야! 왕패야, 지금 그게 맞냐? 아니? 지금 너 먹어야 되잖아. 너 잠자야 되잖아.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대우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 자, 목사가 됐으면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 목사가 여기 있으면 제대로 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좀 깔끔하게 해주고 자, 의세를 버리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돼야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냐? 모일 거 아니냐?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선택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비록 난무한 옷을 입고 자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자 개새끼나 먹고 자 불의한 돼지가 먹는 자 그 집에 의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참는 그러한 나사로 거지 같아 있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의해서 구원받는 영혼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는 그저 없고 이 땅에는 본전 없고 이 땅에는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면대와 천대와 모든 것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자로 그를 품어주시고 알아주고 역사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보좌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참 힘들어. 그것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시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이니라. 이 생명인데 이 생명나무에 의해서 생명인데 아까도 선대에서 우리 부름의 손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길 가운데 불이 흐르는데 생명수의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죠. 에스겔서 47장에서 1천천 네 번에 오면서 보니까 사람이 헤엄할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무 그 주변에 그 강 주변에 큰 실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나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실과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인간 달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게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비웠습니다. 근데 우리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어디로는 아프거나 아니면 불의하거나 그러면 이 불의한 놈이 거기서 움직이는 거죠. 이봐 생명과 불의한 것이 있으면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을 뽑아내야 돼요. 이놈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팠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힘이 든다. 그러면 더러운 거하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원이나 불의한 가운데 가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비유하지만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파는 불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와 정령의 빛들의 역사하심으로 저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를 가는데 이 고정관념, 조상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놈들이 우겨 싸움을 내가지고 하늘의 것과 육적인 것이 이게 육적인 것이 쌌어. 근데 하늘의 것을 달려가면 이놈들이 고통을 받고요. 이놈들. 근데 우리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들이 말이요. 힘이 없어. 육이 살아서. 육이 권세가 있어. 힘이 없어. 나중에는 이 영들이 소멸돼요. 소멸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어떤 환경과 입장과 처지와 모든 이들에도 영이 먼저 달려야 돼요. 영이. 할렐루야. 영이 돼서 육이 죽어야 되는데 육이 그냥 죽냐? 그냥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냥 안 떠나요. 해코지하지. 아픔이 주지, 고통을 주지, 괴로움이 주지. 그러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결과의 역사를 말해주잖아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철전 군대의 새벽불을 너희에게 주이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보좌를 너희에게 베푼다. 그러는데 이게 되잖아요. 아픔이 간절해서 뭐해서 그것도 다 좋아요. 응? 썩고 무너지는 건 가서 꼬매고 자르고 내고 모든 거 해야죠. 근데 불의한 거 보고 먼저 싸움에 오면서 이기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여기서 팔자니까 뭐 가룟 유다로 뭐 이런 게 단언해요. 근데 우리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을 받아가지고 영에 있는데 이 불의한 것이 돈박이, 영광의 박이, 조상박이, 세상적인 불의한 우상덩어리가 예수를 판다니까. 예수를 팔아요. 그치? 예수를 파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영생을 파는 어리석은 불의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 이기시라.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까 선조에도 말씀해 주신 65절인데 가장 중요해. 율법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돌무덤이거든요. 할렐루야.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에서 내게 올 자를 예수님은 가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돌무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에서 볼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볼 것 같아요. 얼마나 계명으로 똘똘똘똘 뭉쳐나가지고 그냥 항아리에 딱 가둬 놓는지 몰라. 근데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면 말이요, 희망의 소망이 영생을 보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행인데 안 따르니까 그들이 죽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 죽여서 보내지 않는 자 외에는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우편과 좌편에 있는데 보내는 자 가운데도 좌편과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보면 이해가 보면 빠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 주시는, 사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깨우침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고 해서 말씀의 세계를 갈 때 얼마나 영광의 멸관을 받는 그 과정의 단계가 요한계시록 첫째 에베소, 둘째 서번호, 두 번째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께 그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영광의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은 이루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